당신을 귀하다 여기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귀하다 자녀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있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담처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힘들었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시켜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한 주간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중심에 대한 상한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주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의 넓은 팔로 나를 용서하시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덮어서 내가 온전히 온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얼굴과 얼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장애물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오직 주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주의 마음과 동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거하시고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주님 시간에 용서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넓은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원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영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하늘문 여소서 이 땅에 충만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 음성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는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 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 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 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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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 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원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간 점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발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끝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딪히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나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딪히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어찌 살까 할렐루야. 지난 설교 시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드라마 한 편과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버려진 한 아이의 삶에 대하여 소개를 했고, 세상을 살면서 그 아이가 행복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드라마를 우리 인식하고 있고, 또 한 영화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정직한 사회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어필하는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좋으나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고 그 영화가 좋은 메시지를 가진 건 알고 있으나, 그곳에서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한 묘사들이 요즘 많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우리는 현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잘하는 것으로 세상의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다라는 것과, 둘째는 서로 비판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적 대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TV와 영화, 문화,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한다고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 부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교회에 대한 질타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갱신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비판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비판에 대해 본질적 요소인 예수를 대적하는 일과 예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완전함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예수처럼 성숙함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요구하면 없다고 말할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무엇을 구원해 주냐, 무슨 밥을 먹여 살려주냐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렇다고 말하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교회가 되라. 이 세상에 선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단 어느 때 망하느냐가 문제다. 이게 바로 교회사, 그다음에 교회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존하는 교회가 안 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안 망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목회자로서 스탠다드라고 하고 정말 예수다움으로 흠이 없다고 존경받는 목회자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수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수정교회 한번 쳐보면 그 교회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리스탈 교회, 흔적조차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간 교회가 버티느냐가 문제지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교회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가 한국에 버티고 있더라도 저게 50년 가냐 100년 가냐 150년 가냐 200년 가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지상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고 끝까지 버틴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유형 교회는 사라집니다. 뭐를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워진 유형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요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대단히 잘 닮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생활, 목표까지도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목표까지도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그런 우리를 어린 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는 어린아이 신앙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각과 예수님을 향한 생활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질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숙, 어른된 신앙, 온전한 삶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경은 4가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숙제를 잘 해왔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 김 권사님이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저를 우리 예경 집사님 기억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아는데 데살로니가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핍니다. 자, 이 성경을 찾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존재로서의 교회 성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여 온전해져야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교회, 어린아이가 되는 성도, 어린아이가 되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밖에 버려져 밟힘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세상 앞에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어둠보다는 밝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와 성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 성일 집사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저렇게 머리를 긁는다는 얘기는요, 와서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어제 차량 운행하고 또 뭐 김장 준비하고 바빠서 그러다 치죠. 항상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생각이다, 다윗의 생각이다, 사도들의 생각이다, 바울의 말이다, 입장이다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것을 바울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목을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바울이 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을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우리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 편지를 시작할 때에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다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7절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느냐? 좀 이상하게 시작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답지 않음이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서에만 이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늘 우리가 듣던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에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이 항상 편지했을 때 내세우던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디도서, 이 모든 것에 항상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이거보다 또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있죠.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서신서 하나가 있는데 그 서신서에는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인사법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서신서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고 그 다음에 예수의 종이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서인 오늘 본문만 자기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딴 생각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러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도대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를 밝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화법이 얼마나 비굴해 보이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던 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먼저 세워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이란 단어는 그냥 앞에 이름만 딱 얹었을 뿐이지 옆에다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갖다 붙여서 우리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전혀 높이질 않죠.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 당시에 바울만큼이나 바울보다 더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아노하고 디모데예요. 왜 실로아노하고 디모데예요? 실로아노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아노는 항상 겸손하게 바울의 옷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아무것도 얻는 칭찬과 명성도 없이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정을 가집니다. 많은 신뢰를 가져요. 여러분, 여기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이 감옥에 함께 갇혔던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를 늘어서 쓰면 이 실로아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은 설교하고 야단도 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똑같은 지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늘 가방 들고 다니고 청소하고 섬기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신라를 소개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런 소개를 신라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전히 최고의 목회자인 디모데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장면에서 좀 이상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저를 보세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2장 7절을 읽으려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내가 항상 다른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갑자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이 굉장히 납작 엎드린 자세가 저 본문을 통해 드러나죠. 그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이 안 유순했던 모양이에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를 귀하게 대하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어떤 내용에, 사실요,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3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핍박이 심해요. 너무. 이게 마게도냐 지역 그 이태리 바로 옆에 근접해 있죠. 마게도냐를 넘어서 소아시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주 여긴 직격탄이에요. 그 로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의 문제, 두 번째는 부활의 문제였어요.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를 믿고 안 믿고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내가 꼭 잘 산다고 해서, 내가 꼭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부활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 심하게 감동되면요 천국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이유로 다 죽을 거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성경 신학자들이 나태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거 약간 부당해요. 그런 의미의 나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 문제인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전부 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교회가 새롭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의 초반에 1장 2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뭐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성경에 2장 4절인가요?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았다고 새삼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서가 전체가. 또 뭐라고 해요? 1장 5절을 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해요. 종합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겨요. 무슨 어려움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7절부터 잠깐 펴봐요. 17, 18절 읽습니다. 바울이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 교회, 이런 교회들 욕하면 안 되잖아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들 아닙니까? 차라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욕해야지.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거절했다고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에 바울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편지를 보내되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입은 뭐 사도된, 예수의 종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말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러더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느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굳이 자기 설명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답을 얻어야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환난이 많이 겪고 가난과 궁핍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짐을 통해요, 부활을 해서 뭐 나중에 뭔가를 얻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사치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너무 세상을 너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서 나중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신앙도 좋지만 너희 가정이 있고 너희 직장이 있고 너희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죠. 이건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죽인 범인이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의인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 로마 식민을 가지고 바로 마게도냐, 자기네 동네 옆에 로마가 있는데 우리는 집 밖에만 나가도 죽는데 지는 아주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그 형편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바나바의 사랑이에요. 바나바와 마가의 사랑을 등지고 다툼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도 중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했겠죠. 많은 교회를 세운 유명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유명인은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로 바울 신학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어려워하고, 왜 성도들은 바울을 2번이나 거절하고,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눈물을 흘려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본인의 복음과 본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설득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현실적이든 내적이든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에 이 장면을 등장시켰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울의 감정과 교회의 감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를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격이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반드시 신뢰하고 그 신뢰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런 자격이 제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우린 서로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두 번째 본문으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무법한 자와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베드로사는 선언해 놨어요. 보통요,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의 모두가 문제점을 초반부터 다루거나 중반부터 대부분 다 본질을 잡아요. 근데 이 베드로서만큼은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본질을 딱 드러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저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무법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지만 그것도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표현하는 것은 제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대로 제가 편안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좀 서민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풀어줬어야 되는데 편지를 볼 때 더러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 원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말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무법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사실은 지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해석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야 그게 나중에 중요한 답이 나온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논리예요. 이 뜻은 결국 베드로 사도의 말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길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준다로만 그 복에만 쫓아다니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다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는 내 기쁨 때문에, 기대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에 베푸는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그 기적만, 그 떡만, 그 열매만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골골장을 가서도 그게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냥 앉은 자를 일으킨 것만 그냥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 발길조차 자기 머리조차 뵐 곳 없는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은혜, 말씀을 아는 은혜, 말씀 안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나눠질 것도 없어요. 다 예수 편이죠. 무슨 지역이 나눠지고 무슨 정당이 나눠지고 무슨 교회가 교회끼리 나눠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다 예수 편이죠. 병 낫는 것, 잘 사는 것, 치료되는 것, 자기가 행복한 것, 이걸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따르니 머릿속에 나를 움직이는 주관은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사단인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은혜가 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너는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조차도 은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자라나고 몸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두 번째로는 지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전사님 특송시켰다고 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마하고 저 안쓰러운 우리 애경 집사를 끌고 와가지고 또 혼자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몸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이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나 저 인간하고 원수예요. 아이 설마요 목사님, 나 저 인간하고 진짜 안 맞아요. 아이 설마요, 우리 사모가 아유 나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요. 어제 우리 성일언제가 우리 아픈 준혁이를 협박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새벽에 되도록 안 들여보냈어요. 속이 터져 저 원수 저거 막 이러면서 전화해서 어디냐 그랬더니 운동시키고 있어. 뭔 운동을 새벽 2시까지. 그저께 제가 준혁이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새벽에 그저께 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아니 발가락을 아파서 응급실 갔다 온 지 만 하루도 안 된 애를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 너는 네 애 나가지고 너 그 애한테 그래, 왜 남의 애한테 그러냐? 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 애 낳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그러면 되지 왜 남의 애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넌 네 애한테 그래, 왜 남의 애한테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러면 형도 우리 애한테 그래. 그럼 나중에 태어나면 아휴 애 안 난다는 소리는 안 해서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래 원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난 자녀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때문에, 여러분하고 안 맞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는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사는 원칙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너희 지체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산에 가서 붙들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기도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견뎌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살아납니다.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를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가 아픕니다. 반드시 치료하고 보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를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해요. 이 3장 12절을 하기 전에 3장 처음부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과 부활의 동참함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 구원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내 믿음이 확실한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많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육도 굉장히 평안할 줄 알았는데,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 나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 너무 힘들고 지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진 세상입니다. 절대가 없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신앙으로 가정, 교회, 나를 세워갔던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밑으로 두고 있는 거죠. 옛날에 신방받고 기도받고 기도 부탁한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로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사는 삶, 예수께 붙들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말씀의 거부감이 생기고, 찬양의 거부감이 생기고, 기도의 거부감이 생기고, 전도의 거부감이 생기고. 누가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불러불러 그냥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의도 없이 막 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핑계대고 그 거룩함을 거부하는 내 육신의 썩은 죄악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예수께 붙들려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면서 놀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님께 사기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사기 안 당하고 예수님을 갖다 밟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관심 없어. 난 내 뜻 내가 살아. 이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바울은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께 잡힌바된, 거룩함에 잡힌바된 삶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탄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의 사탄의 관계를 상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은 내가 소유했다기보다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예수를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붙들지 못하고 예수 은혜 붙들지 못하고 예수 손 놔버리면요, 내 안에 믿음은 사라집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믿음을 큰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소유했다고 주님도 걷어차버린 인생,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예수께 통하여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께 통하여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전한 자와 잘 서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지체가 내 생명인 줄 알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내 죄성을 깨닫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의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이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모든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는 우리 이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 말씀 속에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그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의 몸이 내 몸이고 그가 아픔으로 나도 함께 아픈다 잊지 말고 더 사랑으로 붙드는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을 멀리했던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바울의 고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노라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겠노라고 고백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세상과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귀한 교회와 우리의 사회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하나님 귀한 사명을 붙드는 삶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상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아버지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며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정치에 속하여 내 마음에 속하여 지역에 속하여 내 만족에 속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라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택을 받으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용당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땅에서 누리며 이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킵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예수로 자라나고 예수가 나의 능력됨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내 신앙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떠나니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비 예수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함께 나누며 누리는 귀한 존재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가 나의 간증이요 예수가 나의 간증 예수가 나의 찬송일세 예수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내게 주셨습니다. 육의 것에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믿고 따르는 놀라운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귀하고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한 거룩한 것에 거부감을 가졌던 우리의 죄악됨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열심으로 주께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어서 저들의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빛과 이 땅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장 후에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이 강남 나무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문수경 집사님은 25일 다리 골절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기도와 위로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삼래 권사님과 문수경 집사님의 쾌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확신반 및 제자훈련 4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지원서는 본당 뒤편 헌금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달력이 본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으니 전도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캘리그라피 수목화분이
수목화반이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정미숙 선생님입니다. 조삼래 권사님과 유경순 권사님, 문수경 집사님, 유영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12월 교회 일정입니다. 12월 8일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위한 예결산 위원회가 있으며 15일은 예결산 재직회, 22일은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며 12월 31일 및 2020년 1월 1일에는 송구 기도회 및 영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화섭 집사님입니다. 다른 건 뭐 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월요일 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캘리그라피 그 수묵화반 이렇게 뭐 이렇게 동양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건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반이 이제 교육관을 사용하게 되고 그 주민센터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분이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교회 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화섭 집사님 그 화사모 행사가 며칠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지금 그게 광고가 안 나갔는데 우리 이화섭 집사님이 집사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 그 지역 사회에 정말 제가 가서 보니까 100명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물론 가면 막 정치인들 뭐 서장 뭐 이런 사람들도 와서 있긴 해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위로차 이렇게 방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가 생일인데요. 재성이가 생일 축하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재성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재성이를 봐줬던 아주 오랫동안 우리 선영 엄마라고 아주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20년을 재성이를 봐줬어요. 그러니까 재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클 때까지 이렇게 봐준 거예요. 재성이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그만뒀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윤지 집사 하는 말이, 그분이 굉장히 부자가 돼서 이런 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면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재성이가 그 아줌마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다음 그 아주머니도 우리 재성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도록, 괜히 2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 맞을 때 재성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성이가 오늘 생일인가요? 우리 축복하죠. 재성아 사랑한다.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딴 때보다. 재성은 하나님의 손을 쭉 뻗어서, 재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저 가정을 위해서 이건배 집사님, 윤지 집사님, 재성이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층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삼래 집사님, 우리 문수경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마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 중인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연약함으로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재성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재성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재성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건배 집사님, 윤지 집사님 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의 축복의 가정이 잊지 말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 때문에, 우리 재성이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자들,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영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 붙들린 삶,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삶, 예수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아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마음들, 그 헌신들, 봉사들 기억하셔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자랑 영광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앞날 위에도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편에 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예수께 붙들린 삶을 통하여 능력이, 믿음이, 축복이 저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세상 이루는 축복의 거목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영적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이 땅의 빛과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은 죄성이 위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